히브리서 9장 보겠습니다.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 새 언약과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어서 화평을 이루는 그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화평 없이는 평안도 안식도 구원도 또 회복도 없습니다. 이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큰 사건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마련하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동안 들은 말씀으로는 우리가 결론을 맺으면 하나님과의 화평 없이는 안식도 없습니다. 구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서 화평을 누리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은 상태를 원수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깨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악입니다. 그것을 죄의 성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평도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정말 평안을 누리고 싶으세요? 또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또 정말 그 평안함,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런 평안을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과 화평해야 됩니다. 근데 이 모든 행복과 평안과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것을 깨트리는 것이 바로 화평을 깨트리는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이것은 지은 죄만이 아니라 죄의 성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읽은 9장 28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같은 장이니까 한번 여러분 보세요. 28절에 보니까 26절부터 읽어보면 그리하여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화평을 누리려면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을 하나님과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시고 그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리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하나하나 깨달아야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깨는 것은 죄입니다. 예수님은 이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자기를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2000년 전도 세상 끝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종말로 들어가니까 그때 나타나셨는데 이제는 이건 첫 번째 나타나신 거고 첫 번째 나타난 이유도 뭐예요? 죄를 없이 하시려고.
그래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성경은 너무나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구약에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거고. 근데 이런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잘 되는 것, 그것은 결과적으로 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그 일을 계속하시는 것은 구속사입니다. 우리 개인 하나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실 뿐만 아니라 또 이제는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 죄가 없어지기까지 우리를 다루신다는 겁니다. 그 안에는 죄가 화평을 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나눴어요. 근데 오늘 2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똑같은 말씀이 위에랑 똑같이 있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죄의 속죄는 우리의 죄를 대신한 대속인데,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새 언약의 그 대속의 죽으심은 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는 것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이 28절은 두 번째 주님이 나타나실 때는 어떤 자들을 위해서 나타나시냐를 28절에 또 말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제가 옛날에 이걸 읽을 때는, 이런 전체적인 이 맥락을 물을 때는 죄와 상관없이, 항상 이 죄와 상관없다는 얘기가 되게 찔렸어요. 늘 죄를 지니까. 근데 단순히 이건 율법 아래서 죄와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앞에 계속 그 주님의 그 대속의 죽으심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계속 죄 문제를, 이제 죄성을 다루음을 받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죄와 상관없이 됩니다. 이런 죄와 상관없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고 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는 단순히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만 아니라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아직도 안식이 진정한 안식이 없고 화평이 깨지고, 어떤 그 안식의 마음이 없고 평안이 깨지고 늘 어떤 사람들은 늘 불안해 하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화평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이제 상관없는 자들에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믿을 때 그 죄가 사해질 뿐만 아니라 이제 오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계속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죄를 계속 처리하시기를. 죄성이죠. 그러니까 죄성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바라다는 기다리는 겁니다. 계속. 그러면 죄에서 완전히 구원받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래서 죄와 상관없는 이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큰 소망이에요. 그것이 히브리서 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형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구원의 목표를 놓치면 계속 이 땅에서 헤매는 거예요. 구원의 목표는 단순히 그 지옥을 안 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결과적으로 온다니까. 구원의 목표는 죄성이 없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화평을 원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항상 우리 안에 그냥 지은 죄만이 아니에요. 이런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깨트리게 되고 그들은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 안에 국률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죄성을 깨트리려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오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알게 된다고 에베소서 1장 1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죠? 계시를 받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구속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큰 그림이 나를 향한 구원, 또 인류들을 향한 구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니까 마음의 눈을 밝히신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이 구속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국률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마음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 왜 우리를 뭘로 부르셨어요? 구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구원의 진정한 그 내용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눈이 밝혀질 때 이전에 보던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점점 바뀌기 시작해요. 우리의 잘못된 눈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눈은 잘못된 가치관이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매여 있어요. 많은 경우 우리의 혼에 매여 있습니다. 이것을 혼의 묶임이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비난하고 정죄의 눈을 가지고 있었다면 왜 이렇게 말씀하는지 이제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그 눈으로 보게 돼요. 세상을, 나를.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네. 내가 남을 정죄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정죄하면 비난하게 돼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의의 아버지세요. 거룩의 완성체세요. 그냥 거룩 자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비난하신 적 있습니까? 사실 사단에게 속아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비난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겠다고 내가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을게. 이게 새 언약이잖아요. 옛 언약 범한 죄를 그래서 속량하시면서 그 새 언약에 중보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대속되니까 대신 속해지는 거죠. 대신 죽음을 통해서 대신 속해지는 겁니다. 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습니까? 죄는 죽어야 되거든요. 누가 대신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고 뭐 때문에 죽었어요?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계속 마귀에게 속아서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나도 나를 죄책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1장 21절에 보니까 우리의 옛날의 상태를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누구랑 원수가 됐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죄인이었을 때 죄인이었어요. 또 그 전에는 그것을 로마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라는 건요 그냥 지옥불에 던져지는 죄인이야. 이 둘째 사망.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잘 이렇게 이게 영으로 막 깨달아져야 되는데 계시가 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한번 지옥 문 앞에 서 보실래요? 이게 정말 이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른 아무것도 원하지 않게 된다니까요. 오로지 그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으로 원수가 돼 있었습니다. 이 상태를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셔요. 나 이은미와 하나님이 마음으로 원수된 상태를 견디지 못하셔요. 싫어하셔요. 뭐 때문에 담이 쌓아지고 원수가 되고 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야.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있다고 그러시잖아요. 이사야서에서 59장에서. 바로 이 상태를 그냥 두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여러분 절절히 어느 성경,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모든 성경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화평하고자 하는 마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는 게 구원이라는 것을 모를 때도 그랬어요. 죄인일 때 이미. 원수되어 갖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를 인간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지옥 둘째 사망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왜? 사망이 쏘는 것이 뭐예요? 죄입니다. 그 말은 죄진 사람은 고린도 전서에 있어요. 15장에. 사망은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이것을 여러분 이사야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서를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사실. 이제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좀 성경을 찾아가면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서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어떻게 해요? 단순히 화목한 게 아닙니다.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즉 죄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그냥 예수 믿으면 다 그냥 천국 간다고 막 이렇게 떠드는 그런 그 복음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마음껏 죄를 져도 마치 되는 것 같은 이런 그 사단의 속임수에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부르신 부르심이 아들을 통해서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화목 제물이 돼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는데 그 화평하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신분으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 보십니다. 왜?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는 존재로 그 죄 없는 신분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버스는 탄 거예요. 거기서 흔들려도 버스는 타고 있는 거야.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존재의 변화가 남아있는 겁니다. 이 존재의 변화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놓치면 또 거기서 이제 헤매는 거야, 막. 버스에서 내릴 수도 있어, 그래.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이제.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어떻게 하면 이걸 이제 그렇게 되느냐? 믿음에 거하라고 그래요.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 너희가 들은 바 복음이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지금.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가 그것만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죄를 속죄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 제물을 통해서 화평을 누리라고. 그런데 죄가 문제죠. 그래서 신분은 바뀌었지만 이제 존재 안에 있는 죄성을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절대 하나님의 이 죄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루시는 이 구원의 과정을 우리는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의로워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분에 바뀌는 의로움뿐만 아니라 칭의뿐만이 아니에요. 칭의에서 뭐가 돼야 돼요? 성화돼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그냥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칭의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것만 필요하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거듭나게 하시고 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아도 돼요. 근데 왜 우리 안에 굳이 내주하셔갖고 계십니까? 거룩함을 이루게 하시고. 아까 여기 그랬잖아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그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이제 죄가 없는 거예요. 아까 죄 없이 죄와 상관없는 자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신다. 그들이 종말의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종말적인 구원이죠, 그거는. 그래서 이런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너희가 그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은 그래서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이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럽니다. 오늘날은 복음의 일꾼이 아닌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가짜 복음, 사람의 말 이런 것들을 퍼뜨리잖아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도 구원의 목적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그렇게 되는데 지옥불로 던져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교회들의 이런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그 일을 위해서 남은 고난,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제 가시고 나머지 교회의 고난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나온 거라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교회론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눈이 밝혀져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의 눈을,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눈을 밝혀주세요.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또 부활의 능력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즉 이전에 이 눈이 떠지면, 여러분 눈이 떠져야 돼요. 이 계시가 와야 돼요. 그냥 이게 지식이 돼서는 절대 여기에 열리지 않아서 다 까먹어. 그리고 계시가 열리면 가슴에 새기게 됩니다. 그럼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무슨 환상이 열려갖고 보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거예요. 네? 마음의 눈과 환상을 보는 눈은 좀 틀리다 그래서, 그죠? 환상을 보는 사람도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됩니다. 환상은 보지 못해도 마음의 눈은 밝혀져야 돼요. 그래야 도대체 왜 하나님이 왜 구원으로 왜 도대체 이렇게 부르고 계신지, 또 왜 이 고난이 오는지를 다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게 돼요. 완전히 이전과 다른 차원의 눈이 떠집니다. 다른 가치관을 갖게 됐어요. 세상에 대해서는 이 세상은 멸망받을 세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악한 세대로부터 거기에 빠져들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오히려 건져냄을 받는 게 구원이라고 심지어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이 악한 세대는 그냥 이 세상에 나가갖고 그런 세대만이, 이 세상의 한복판만이 악한 세대가 아닙니다. 악한 세대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가치관, 사상, 철학, 유혹, 세상의 풍조 있잖아요. 패션, 이런 거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그것을 악한 세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망해도 우리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사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런 가치관이 진짜 실제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걸려도. 그래서 다른 가치관을 갖게 돼요. 여러분, 이 가치관이 변하기 전에는 계속 이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계속 신앙이 맴돌게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침륜에 빠지게 돼요. 그런 다른 가치관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 그 애타하시는 구원을 향한 구속사를,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 그것을 알게 돼요. 그것을 여러분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요새 출애굽 여러분 큐티를 하시나요? 출애굽에서 애굽을 바로의 손에서 빼어내갖고, 그 악한 바로의 손에서, 그러면서 홍해를 건너게 한 것을 하나님의, 그냥 그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한 민족을 향한 구속사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셨냐? 그럼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냥 애굽에서 탈출하는 게 출애굽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여정이 출애굽기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델로 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을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과 표심팔, 이거는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애타는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영어로 깨닫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광야 1세대 보세요. 깨달았습니까? 계속 애굽 세상으로만 돌아가려고 하잖아. 그래서 광야에서 계속 똑같다니까 우리랑. 계속 원망하잖아요. 우리 거기서는 뭐 오이도 먹고 부추도 먹고 부추도 먹고 또 뭐 먹고 막 고기도 먹었는데 막 계속 불평하잖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데. 이거 정말 똑같아요. 결국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나를 시험하는 거지 믿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이렇게 정보를 알고 나서, 이 영의 지식을 알고 나서 읽으면 눈이 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는 주님의 이 애타는 마음이 다 깔려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날 보게 됩니다. 내 삶도 보게 되고 해석이 돼요. 방황하지 않고. 여러분 계속해서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럽니다. 마음을 주님께 좀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도 아는 거야. 그래야 그게 내가 가야 될,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가야 될 곳이에요. 내 고향이야 그게. 내가 낳은 바 본향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럴 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제 눈이 떠지는 사람들이 국민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비의 눈으로 나도 보고 남도 보고 그러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정죄의 눈,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아직도. 이 비난의 눈, 이런 부정적인 눈에서 나온 것들은 아직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될 순간입니다. 실제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으심을 통해서, 왜 그분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롤랜드벙 목사님이 쓴 까먹었다 책 제목, 천국 방문인가? 하여튼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 제가 그 첫 장을 읽을 때 깜짝 놀랐어요. 막 뒤로 가면서 너무 어려워. 그런데 그 첫 장에 뭐라고 하냐면, 이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이 롤랜드벙 목사님한테 가서 그랬어요. 다른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이거 한 가지 전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귀한 존재라는 것. 그래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 계속 죄책감을 느끼면서 나간 사람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마귀에게 오히려 속죠. 그래서 심지어 골로새서 1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는, 심지어 우리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피조물,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인간이 막 땅도 막 그 죄로 인해서 막 엉겅퀴가 나게 했잖아요. 이런 것들까지도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셔. 이런 말씀은 우리가 아직까지도 잘 와닿지 않죠. 이해할 수 없어요. 어쨌든 우리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그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화목의 진짜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진짜 목적은 1장 21절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물, 희생제물 되셨죠. 화목제물 되셨죠. 이것을 대속제물이라고도 합니다. 이걸 다 알아야 돼요. 그것을, 그 제물이 되신 것은 우리와 화목하게 하사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분 앞에 딱 세우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감히 이 복음을 다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바울이 외쳤던 복음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복음의 일꾼이란 책망할 것이 없는, 책망할 것이 없어 당신은 죄가 없는 자로 하나님이 그 앞에 세우시기를 너무나 원하셔 라고 전해야 돼요. 단순히 당신 죄인이야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사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 안 지은 사람 있어요? 제가 세돌 됐을 때 우리한테 그랬어요. 죄를 설명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더니 죄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현이가 이제 밑에 있는데, 현이가 남자니까 항상 우리미를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럼 이제 찡 하고 우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현이가 그렇게 괴롭힐 때, 동생이 그럴 때 어땠어? 싫어. 그게 바로 죄야.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걔가 그걸 깨닫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네가 이렇게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영접했어요, 정말. 그때 만 3돌 됐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데는 만 3돌만 되면 어린 그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 제 인식이 있으니까. 너무 그 전에는 제가 먼저 뭐가 나쁜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죄를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죄를 알지 못하는데,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자기 백성의 죄를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로 오셨다고, 이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와 예? 그 하나님과의 화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깊이 파고들어야 돼요. 이것을 그냥 요즘은 여러분 막 이런 것들을 그냥 대충 빨리빨리 통과시키고 왜 말하기 꺼림칙하고 싫어하니까. 이게 마귀의 수법이야. 그렇다고 죄가 없어져요? 더 깊이 들어가야 돼. 여러분 존 오웬이 쓴 아주 그 영국이 낳은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존 오웬 같은 사람은 죄의 유혹 이런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는 자로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정도로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서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갈망하신다. 그들이 뭡니까? 흠없고 점없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네. 이것을 전하는 자가 복음의 일꾼들입니다. 그냥 단순히 죄만 지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웠다고 24절에서 말하고 있고, 바울은 28절에서 이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쳤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흠없고 점없어져요? 죄성이 내 성품인데 이 죄성이 예수 그리스도 성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가야 되고, 그때 믿음이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내 죄의 성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들은 각 사람들을 완전한 자, 흠없고 아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골로새서도 말하지만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서도 예정의 목표를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으므로 그 목적이 뭐하고 연결됩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상태로 연결이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막 율법적으로 너무 죄만 말하면 안 돼. 처음에는 이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죄가 뭔지를 알게 성령이 하셔야 돼요. 사람이 가서 막 죄를 지적하면 싫어하니까. 사실은 오히려 뭡니까? 정말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당신만 죄인이 아니고 나도 죄인이다. 그런데 내가 받은 이 복음 뭐예요? 책망할 것이 없고 죄 없는 자로 모든 죄를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이 그냥 단순히 예수님 당신 죄니까 당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어. 그러면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이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를 바울이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책망할 것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죄 없는 자, 흠 없는 자. 그래서 화평을 누리려고. 단순히 죄 없는 게 아니야. 아, 하나님 너무 깔끔 떠시나? 그게 아니에요. 그 죄를 없이 해야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걸 화평의 복음, 평화의 복음 그러잖아요. 화평의 언약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하나를 더 우리가 오늘 나눠야 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십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은 히브리서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이렇게 이제 듣고 나서 보면 예수님이 15절에 그러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 누굽니까? 우리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 이게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옥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결과고,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로서 기업을 받게 되는 그 약속이 소망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는 그동안 많이 얘기했지만 너무나 복음의 목적이에요. 복음의 목적이에요. 천국 가는 것만이 그냥 단순히 천국 간다고 이렇게 말할 수 없어. 그러니까 천국 가기 싫어하지. 천국이 뭔지도 모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영광을 상속받은 거예요, 그걸.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그럽니다. 새 언약의 대언자이시다 그럽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며 예수님은 언약 백성의 대언자십니다. 이 부분을 이제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이게 앞에 있는 것들은 좀 아는 것들이, 그죠? 자,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보세요. 요한복음. 지금 뭘 나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라고 했어요, 아까. 그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보다 요한 1서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부터 해야 되니까. 요한 1서. 제가 이렇게 해놓고도 자꾸 까먹어. 요한 1서 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1절, 2절. 굉장히 중요한, 여기, 말씀이 있어요.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예. 여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내가 이것을 쓰는 이유는 내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는 거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에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는 제물이 되셨어요. 어떤 제물은 죽어야 돼, 이게. 십자가에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해서 비참하게, 여러분 참혹하게, 비참하게 예수님 같은 죽음은 없습니다.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걸 깨닫고 뭐라고 그랬냐면, 제발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마라. 제발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마라. 그럽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된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못 받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랬죠. 십자가의 원수들이 하는 게 뭡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 이 언약의 피. 이 언약은 그냥 맺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새 언약을 뭘로 맺었어요? 피로서 맺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성만찬 하시면서 성만찬을 말할 때 바울이 피로서 맺은 이 언약을 예수님이 그 잡히시던 그 날에, 그 전날에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게 왜 마지막 만찬인 줄 아세요?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당신이 그냥 제물이야. 너무나 비참하게 무섭게 돌아가신 그 언약의 피를, 피로서 맺은 언약인데 그 언약의 피를, 그냥 피예요? 언약의 피잖아. 만약에 우리 식구 중에 누가 그냥 억울하게 죽었어. 그것도 막 억울해갖고 못 견뎌요. 근데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건 그냥 단순한 피가 아니라 언약의 피라고요.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라고 하나님과. 이거를 이해될 때까지 이 설교를 듣는데도 이게 이해가 안 되시거든. 한 달 내내 묵상해보세요. 한번. 맨날. 사람이 바뀔걸. 아무 묵상도 않고 생각은 맨날 막 얘기 다 내어주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걸 쓴다 그럽니다. 왜? 이거 단순히 율법 안에서 사도 요한이 이 말 한 거예요. 왜 죄를 짓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죄 때문에 또 하나님과 화평이 깨지니까. 그냥 안 깨지는 방법, 그럼 죄를 안 져야 되냐? 그럼 다시 율법에 사로잡히니까 율법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께서 이 죄를 지배하도록 그 은혜를 주시도록 해야 되고, 또 만약에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면 바로 가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체 안 하면 오늘날 여러분 주위에서 들려오는 거 보세요. 회개는 마치 아무도 필요 없어. 1년 내내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여기 바로 그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대언자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언약 백성의 대언자입니다. 이게 지금도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분이 우리의 대언자십니다. 근데 이 대언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요한복음, 아까 우리가 읽으려고 했던 요한복음 14장 16절과 26절에서는 바로 보혜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원어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한국말로 대언자라고 그런지 몰라. 그 대언자가 틀린 건 아니야. 그냥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대언자고 변호자야. 중재자, 돕는 자. 그래요.
뭐라고요?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것은 성령님의 그 존칭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보혜사세요. 여기서는 보혜사라고 안 그러고 대언자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새 언약 백성들을 대언해 주시니까. 내가 이를 위해서 이렇게 하실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었습니다. 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무서우신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했을 때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면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실 뿐만 아니라 언약 맺은 백성의 대언자십니다. 즉 보혜사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은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세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죠? 네? 중보자이시면서 그분은 이제 대언자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성령님이 여기 또 다른 보혜사로 보내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을. 그죠? 예수님은 보혜사십니다. 그죠? 근데 그분의 하시는 일은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그것을 대언자라고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고 이제 보내신 성령은 왜 보내셨습니까? 왜 계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즉 성령님도 뭡니까? 중보자이십니다. 우리에게.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이 성령이 다 하시는 일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은사나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뭐 탈원 상태로 어디 들어가서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제일 중요한 임무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로 우리를 계속 가르치시는 일을 합니다. 그 가르침 받는 거를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네? 그럼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100년이 지나가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해. 여러분 지금도 교회 다니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진리의 영으로부터 계시를 받지 못해서 그럽니다. 사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어떤 사람 깨닫고 왜 어떤 사람 못 깨닫는다고 그랬어요. 이거 제가 원리로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겁니다. 가버나움 고라신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베푸셨던 그런 가버나움과 고라신이 악한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을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게 그래야 우리가 바뀌니까. 네? 가치관이 바뀌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계속 구해야 돼요. 정말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우리도 몰라. 우리 자신을 내가 몰라. 그런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진리로 이끄시는다고 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데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알지도 못해요. 교회 아무리 다녀도 세속적인 사람들은 진리 성령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알지 못해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경험을 진리의 성령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면서 대언자이십니다. 언약 백성의 대언자이십니다. 근데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이 새 언약의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바로 진리의 영신 성령님이 언약 백성들을 지금 어디서 우리 심령 안에서 듣고 계세요. 그분에게 집중해서 그분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이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분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경험해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분은 중재자십니다. 돕는 분이십니다. 변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뭡니까?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죄를 용서하소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냥 가장 7원의 마지막 그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셨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또 이 예수님을 닮은 스데반은 유대인들로부터 돌을 맞아서 죽을 때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6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저들이 하는 거 알지 못합니다. 저들에게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소서.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설교는 끝났어. 스데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러므로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사하시고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영원히 사오시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어떤 그 기능적으로 이것을 자꾸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화평과 화목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이 오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오셔서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시는 영입니다. 또 때로는 징계도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 뭐 때문에 징계하세요? 여러분 왜 영감 받아요? 징계는 왜 받아요? 뭐 때문에 하나님 무슨 세디스트세요? 네? 우리가 막 고통스러운 걸 좋아하세요? 근데 그 고통만 받지 연단이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순종을 배우고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도를 배워야 됩니다. 성령이 진리를 그래서 그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니까. 그 구원의 길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징계하시고 연단하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그래서 이제 언약 백성들이 이제 거듭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때 아들의 영이 임하잖아요. 그럼 그땐 좋아하는 거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갈 때 이 아들의 영 가운데 있을 때 본격적으로 교육하기 시작해요. 진짜 사마들이 되게 하시라고. 사마들로 만드시라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이 다 있어요. 진리로 너희를 양육하였느니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양육받는데 안 받으려고 그래. 진리의 말씀 먹지도 않아. 진리를 막 거부해. 이때 이 양육할 때 항상 뒤따르는 게 있어요. 징계입니다. 징계. 아까 징계와 연단이 꼭 반드시 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죄 문제를 이제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 건데 자 히브리서 12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그래서 제발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 우리에게 있는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 징계하시는 거예요. 올바로 되라고.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없다고 하시면서 부모가 육신의 부모가 징계해도 공경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과 온전함을 위해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해서 징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5절을 보면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이게 여기 누구에게 말씀하는 거지? 한번 보세요. 5절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그럼 그걸 끝난 게 아니야. 그 아들들에게 뭘 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왜?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그냥 율법 아래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죄의 성품을 깨트려 버립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야. 그래서 우리의 성품을 깨뜨리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이걸 모르면 구원이 완성이 안 되고 자꾸 믿음이 맴돌잖아.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이 내 아들아, 뭐라고 권면해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받아라.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경히 여기지 말라. 어떤 사람들 주님이 징계하시는데 아들이니까 징계하셔. 근데 가볍게 여깁니다. 이거 아주 문제. 징계인데도 아주 가볍게 여기고 콧바람 불면서. 예? 아직 매를 세게 안 맞아서 그래. 예?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낙심합니다. 낙심하면 뭐 돼요? 오만 불평하겠죠. 원망 불평하겠죠. 저는 징계받을 때 제가 볼 때 징계야. 근데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차가 앞유리가 다 나가버렸어. 뭐 보험 들었으니까 바꾸면 돼요. 그럼 죄책감 느끼라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뭔가 깨닫는 게 있어야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왜 그러시나. 너무 가볍게 여겨요. 경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들들에게 지금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뭔가 깨닫게 계속 처음부터 막 무조건 뭐든지 막 그렇게, 예?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말씀하셔요.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못 깨달아. 그럼 이제 좀 더 강도가 센 거지. 똑같습니다. 네? 이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진리로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낙심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까 낙심하지 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깨달아야죠. 그래서 너희가 오히려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다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우리가 오래 참으라고 그렇게 야고보서서 말씀하시는데 징계받기 위해서 오래 참아야 되는구나. 누가 이걸 이렇게 깨닫습니까? 온전히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과 징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언약을 맺고 이제 사랑하는 자들에게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믿음의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이게 사건입니다. 이것을 신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비. 사랑하는데 징계가 있어. 그래서 사랑의 신비. 분명히 난 주님 사랑하고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고난이 있어. 이걸 고난의 신비 그렇게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까지만 나누겠습니다. 왜 그런지를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는요. 내가 지은 죄만 죄가 아니야. 정말 죄성이 징글징글하게 정말 안 없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욕구, 예? 타락한 이성, 해보세요. 그래서 죄는 지은 결과만이 죄가 아니에요. 죄는 죄성이 우리의 죄인데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죄성은 내 성품이야. 성품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그래서 열심히 부지런히 그리스도 성품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킨다니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관계 회복을 그렇게 해놨더니 계속 뭣도 모르고 계속 죄를 지면서 막 사람의 가르침을 막 따라가면 그거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게 뭡니까? 죄입니다. 누가 말해도 죄예요. 죄를 금하시고 미워하시고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죄를 깨닫는 거. 죄가 뭔지를. 존 오웬이 쓴 이런 글을 읽어보면 죄가 뭔지 아는데. 진짜 죄는요. 진짜 성인들의 죄를 온전히 깨달은 자들이야. 죄는 의의 빛이 비춰져야 옳은 게 뭔지. 의라는 건 뭐예요? 옳은 거잖아요. 옳은 빛이 나한테 비춰져야 뭐가 죄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이 그러므로 구원의 시작이고 죄를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죄는 깨닫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는데 마귀는 왜 우리 속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막 주님께 따지듯이 물어봤어요, 어느 날. 어떻게 사망의 권세를 마귀가 쥐고 있습니까, 주님? 알고 싶습니다. 죄를 근거로 일하는 거예요, 마귀는 마음껏. 근데 하나님 하시는 줄 알아. 마귀는 우리의 죄를 근거로.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이 깨지면 첫 언약 범한 죄를 속량하시기까지 했지만 그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이 맺어지기까지 이 옛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언약 밖에 있었다 그럽니다. 이들이 언약을 어기니까. 내가 돌볼 수 없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이 하나하나의 말씀이. 이게 구약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말씀을 히브리서가 인용을 하고 있잖아요. 저들이 언약을 깨트림으로 저들 내가 돌볼 수 없다 그래. 돌볼 수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지은 죄가 죄가 아니에요. 죄의 성품이 내 성품이야. 죄성이라는 건 죄의 성품이죠. 그게 내 성격이야, 성격. 네? 그러므로 죄를 깨닫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죄를 깨닫는 것은 사람 스스로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가장 큰 은혜는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주위에 이런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죄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죄가 뭔지 그게 구원인데. 예? 그런데 맨날 무슨 선포만 하면 된대. 선포가 필요합니까? 네, 필요해요. 선포가 필요해. 근데 선포만 해서는 안 돼. 죄가 뭔지를 깨닫고 죄에서 해방되고자 하고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건데 선포만 하면 된다 그러고 말씀 묵상이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잘못되는 거잖아. 잘못 가는 거잖아요.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죄의 욕구들을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예? 그것을 깨닫고 선포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처음에는 죄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돼.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거듭날 때는요, 죄인식도 그렇게 막 깊지 않잖아요. 그런데 언제 죄가 뭔지를 아냐고. 죄가 뭔지를 알아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한 인식을 성령이 하게 하십니다. 근데 누가 죄에 대한 인식을 올바로 하느냐? 다 자기가 잘난 줄 알잖아요. 괜찮은 줄 알잖아. 네? 근데 누가 죄에 대한 인식을 하느냐? 겸손히 나가야 돼.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시고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예?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예? 어떻게 해요? 안 보여주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청년에게 그렇게 문자 보냈어요. 술 먹으면서도 주님을 찾아라. 겸손히. 지금 당장 못 끊겠거든. 술을 먹어가면서도 주님. 그거는 술을 먹어라 그 타협점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은혜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인식하고 겸손한 자가 죄를 인식하게 돼요. 왜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죄를 인식하면 회개하게 되겠죠. 그죠? 빛이 온 거니까. 회개하면 이게 원리예요, 원리. 회개한 자들이 죄사함을 받습니다. 네.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잖아요. 죄사함의 권세가 일어날 때 사단이 아무리 난리 부려도 난리를 못 펴. 하나님 공격을 못 해요. 죄 사한 곳에.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 뭐 합니까? 선포하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선포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대로 될지어다. 이게 가능한 거야. 하나님 계속 죄 가운데 있어. 마귀가 눌고 있어. 마귀는 죄 있는 곳에는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왜? 지 양식이니까. 네? 이게 원리라니까. 죄 있는 곳은 마귀는 아주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 파기시키려고 예? 냄새를 맡고 와 막. 근데 그 사람은 그거 모르고 막 선포만 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선포가 필요합니다. 근데 아무 때나 하면 안 돼. 이런 원리 속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은혜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 뿐만 아니라 성화를 통한 영광스럽게 되는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높은 부르심이 있어요. 높은 부르심.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을 안 들어도. 네? 어떨 때 성령이 외롭게 계셔. 우리가 너무 성령님을 막 소외시키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를 깨닫고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고자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보세요. 아까 우리가 나누려고 했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 15장에 보면 15장 어디냐면 54절에 이제 여러분 이 썩을 것이 53절 보니까 이제 나팔 소리가 나잖아요. 이거는 휴거장이라고 생각하지만 누가 휴거받을 겁니까? 여기서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거예요. 부활체를 입는 겁니다. 옷을 입듯이 이것을 입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 이 썩지 않을 것을 입을 건가? 누가 부활체를 입을 건가? 특히 마지막 때에. 이들이 휴거된 신부들입니다. 이것을 54절에서 이 조건을 이렇게 말했어요. 이 썩을 것은 뭡니까? 이 육체야. 이 썩을 것이. 그러니까 너무 육체를 위해서 살지 마. 이거 어차피 썩을 거야. 이거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지. 너무 난리 부리지 마요. 나는 화장하기 싫은데 이 영상에 보니까 귀신 같아. 그래갖고 안 되겠다 이거. 그래서 좀 찍어 발라야겠다. 그랬지. 여러분 54절을 보세요. 이 썩을 거예요. 이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다. 사망이 삼켜지고 이기는 거예요. 부활은 사망의 권세가 부활하심으로 깨트려진 거잖아요. 그래서 사망을 삼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긴 거예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호세아서와 이사야서 하신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부터 보겠습니다. 호세아 13장. 아모스 전에 있습니다. 아모스 요엘 전에. 호세아 13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수월의 건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유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래서 사망이 삼켜버릴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구속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사망이 삼켜버리는 거야.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죄 속함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죄를 근거로 붙잡고 있던 이 세력들이, 사망의 세력들이 삼켜버려진 거라는 것을 이미 예언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로 가보겠습니다. 25장. 그래서 죄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나한테서 사망이 삼켜버린 바 돼야 돼. 이사서 내 그냥 힘으로는 안 되죠. 이사서 25장 8절에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매서 인용한 응하실 말씀입니다. 또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이렇게 많이 있어요. 계시록 20장, 21장인데 20장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면 사망과 음부가 내게서 역사하지 못해야 돼요. 예? 아까 사망이 쏘는 건 뭐야? 죄입니다. 예? 죄의 권능은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왜?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율법을 파괴하면서 죄를 지으면 사망이 삼킨 바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 이거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죄 문제를 아무리 뭐 세상에 다른 복음이 판을 쳐도 예?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신문적으로는 죄 문제가 해결됐어, 사실. 그렇지만 존재적으로는 아직 죄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된 게 아닙니다.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거룩함의 회개가 필요해요. 아까도 거룩함과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성화의 회개와 이 영광스러운 회개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성품을 맛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게 돼. 그걸 경험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딴소리 하는 거예요. 복음을 막 혼탁하게 하고 거기다가 물 타고 포도주다 물 타듯이 막 그러는 거야. 가짜 복음이야, 가짜 복음. 가짜가 판을 치잖아요, 지금. 가짜가 진짜 같아, 막. 가짜가 진짜 같잖아요, 요즘.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져요.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근데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21장에서. 자, 21장. 그 다음에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이야. 사망을 삼킨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까 그 둘째 사망 20장 14절에 사망도 음부도 불못에 던져, 이 불못이 둘째 사망이거든요. 그곳에 던져지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던져질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얼마나 심각하신지를 깨닫고 죄의 그 영향, 죄의 심각성, 죄의 열매,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이것을 깨닫고 그게 아까 마귀가 죄를 근거로 일하는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세요. 영원히. 그래서 이 죄사함을 오히려 알리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는 어떻게 우리가 다시는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을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단번에 구원은 이뤘지만 구원을 완성해가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이것을 신학에서도 말하는데 도대체 왜 오늘날 교회는 자꾸 딴소리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단들이 있어서 그래, 이단들이. 여러분 그래서 성인이 갔던 길을 가야 돼. 그건 인증된 길이니까. 얼마나 죄와 싸운지 몰라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그 죄 문제를 작은 거라도 아주 작은 거야. 경미한 건데 그건 드러난 건 경미하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그건 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계속 마음의 동기를 성령을 통해서 살피면서 이것을 깨트리고자 이것을 없애고자 하는 이런 노력이 성령과 함께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거기까지 나누고 아직 언약의 중재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될 건가 이 부분은 한 번만 더 나누면 될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깨고 안식도 평안도 빼앗아가고 구원도 회복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고 그 누구도 우리의 평화를 행복을 깨트리는 게 아니고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지은 드러난 죄만이 아니고 우리 안에 성품화된 그런 죄의 성품을 주님은 아시고 이것을 해결하시고자 화목 제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중보자로서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없애하기 위한 새 언약의 중보자셨지만